우리가 무척 좋아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려서 피폐해져가는, 파리해져가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으시면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뒤에 맨 마지막 말씀만 없다면 이 앞에 있는 말은 무소불위에 우리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물 위로 걷고, 한마디로 말하면 슈퍼맨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팬클럽을 동원한 그런 아주 인기 있는, 명망 있는, 유명한, 엄청난, 대단한 그런 삶일 테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예수님 좋아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꿈꾸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공생의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30여 년 동안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어떤 딱 특정한 일을 한정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마지막에 있는 단서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건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거처를 예비하러? 이게 주님께서 평범하게 하신 말씀이죠. 2절과 3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미리서 말했을 거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서 가는데 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잠시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 일정한 그 기간 동안 남겨진 제자들이 뭐 했었는데요? 뭐 해야 하는데요? 우리 보통 아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일단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잠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없어지면, 안 보이면 사람들은 손을 놓게 돼 있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죠. 이게 1차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일정 기간 같이 계시다가 승천한 다음에 다시 오실 그날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잠시 제자들과 안 보이는
만날 수 없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그런 기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기본적인 일들, 선한 일들,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안 보이는 기간 동안.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가가지고 이 땅에서 절대 물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못 보는 그런 공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중에 16장 7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 14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한 몇 분 동안 제자들에게 없는, 내가 사라지는 그런 공백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간다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는 말입니다. 간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한순간도 공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초라도 만약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 제자들에게 없는 공백기가 있었다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헤어지는 시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3시간 못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보혜사를 보내겠다. 나중에 여기서는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 거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건데, 나중에 16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시기를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낸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16장에서는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 보내시는 아버지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나 같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간다 라고 하는 말은 떠난다, 안녕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니까 좀 아쉬워서 말로만 입술로 정치적인 발언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진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5,000명이 모여가지고 웅짝웅짝 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한 끼 해결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자기의 생계를 어떻게라도 지원받으려고, 이렇게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 그리스도 편인 척,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척 임금 삼으려고 표적 때문에 그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베드로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반응했죠.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병이 떠나고 더 나아가서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 기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딱 시작할 때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취도 나가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큰 일을 행했습니다. AD 300년경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받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이제 지상의 종교가 되고 제국의 종교가 되고 왕립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지구 역사에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300년 어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270년, 한 300년도 못 되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이었습니다. 600만 명. 물리적으로 한 사람씩 평생 사는 동안 한 명 전도할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300년이 지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200만 명으로 불어났거든요. 70명이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300년 어간에 600만 명, 지금 인구의 구조로 봤을 때도 600만 명이면 한 나라를 이룰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형편없을 그 생존율이 자녀들 12명 낳아도 6명 살까 말까 한 시대, 반이 죽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았거든. 그 알잖아요. 이 사흘 동안 비가 내리니까 그동안 비가 안 내려가지고 막 바싹바싹 식물들이 힘들어 했었는데 사흘 동안 축축해서 생물들한테는 축복이지만 이 곰팡이와 같이, 그래서 습급급한 것, 이것은 사람들한테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는 거거든. 그런 무덤 속에서 시체 썩는 냄새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거거든. 어느 날 갑자기 콘스탄틴 혼자 밤에 십자가가 새겨진 문양을 보고 나가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잘한다고 해서 나의 책임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제 집사람 그리고 아들, 딸 다 월드비전, 세계 기아 대책, 자기가 원하는 쪽의 사역에 다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하루 한 달에 15,000원씩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합니다. 아이들에게 일정한 소득이 없을 때 10,0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줬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이제 용돈을 받아서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나가는데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충성해서 내가 사례비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한테 줬으니까 아이들의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웃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생하고 봉사, 섬김과 나눔 잘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다 헌금했으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도 할 것이다, 딱 한 명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큰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가가지고 연탄 그 하루에 1000장도 못 되는 거 200장씩 5가정 그렇게 겨울 시작할 때 겨울 끝에 나가서 연탄 날라주는 것이 도대체 뭐 어떤 선한 일이 있을까? 이게 무슨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루 종일 붙잡고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들춰가면서 복음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하게 그냥 23명 가가지고 1000장 나눠주고 5가구에 그렇게 하고 오전 내에 끝내고 와서 교회 와서 점심 같이 먹고 헤어졌을 뿐인데 정말 이름도 내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했을 뿐인데 작은 일인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고 또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사람을 키우고 하는 엄청난 운동처럼 일어나는 들불과 같은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축복하고 어제 우리 몇 분이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저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주일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25일, 원래는 25일이 나라를 위해서 25일이 6.25인데 26일 날 금요일 날 나라를 위해서 한 끼 금식하면서 여지껏 그렇게 금식 기도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금요 기도가 못 모이니까 당일날 25일 날 목요일 날 어제 한 끼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냥 광고했습니다. 누가 금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했습니다. 누군가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렇게 선포했는데 어제 북한은 잠잠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무력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있던 확성기도 치웠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말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익명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30분을 기도했습니까? 잠시 저는 눈 감고 그냥 금식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짧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실 거예요. 13절 14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또 닥쳐서 날짜를 두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행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